성자와 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봤는데 미국의 북중부 지역의 몬타나주 일대 살고 있는 인디언 네저 페레세 족의 추장을 모델로 한 실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장의 본래 이름은 흰 마튼 알라크 티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조세프 추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황야의 여우라고 불리던 이 조세프 추장은 하워드 장군의 추적을 받는 여기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하워드는 남북전쟁 당시에 한 팔을 잃었어요. 한 팔 잃어버리고 외팔로 역전의 용사로 이 조세프 추장의 체포를 위하여 생애 가업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이 하워드 장군의 추적이 점점 좁혀져 올 때 이 조세프 추장은 늘 불안함을 느끼다가 도저히 이 몬타나 이곳에서는 살기가 힘들겠다 해서 국경을 넘어 카나다 쪽으로 넘어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조세프 추장은 부족을 이끌고 몬타나 국경을 넘어서 이제 카나다로 접어들려고 할 때에 또 다른 기병대장인 마일스라고 하는 장군의 일격을 받게 됩니다.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조세프 추장은 자신이 스스로 저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족 전체가 죽음을 당할 것만 같은 상황을 인식을 하고 결국 자기 하나만 희생하면 자신의 부족 모두가 캐나다로 이주해서 평안히 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의 만류, 사랑하는 처자식에 몸부림치는 반대도 불구하고 1877년 10월 5일 날 스스로 마일스 장군에게 투항을 합니다. 조세프 이 추장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그의 결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세프는 자기 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작별 연설을 합니다. 나는 이제 잡혀가지만 너희들은 이 국경을 넘어서서 이 종족을 영원토록 이어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광야의 인디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굴한다는 것처럼 비굴한 일은 없다. 이미 늙은 부족은 늙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죽음이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고 젊은 투사들은 동족을 위한 죽음이니 그 또한 원통할 것이 없다. 그러나 보라, 저 어린 것들을 저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위대한 부족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길은 저 어린 것들이 살아남는 일이요. 저들이 번영하는 길이다. 하워드 장군이 원하는 것은 추장인 나 하나뿐이니 나는 평생토록 포로의 몸이 될지언정 한이 없으리라. 이게 마지막 이 부족들에게 행했던 연설의 끝머리였습니다. 이리해서 이 조세프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이제 백인과 싸워서 단 한 번의 패배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백인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백인에게 의해서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면서 1904년에 죽는 그날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들의 부족이 카나다로 건너가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두가 잘 살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눈을 감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 부족에 있어서 조세프 장군은 위대한 결단을 내린 위대한 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조세프 추장보다도 더 위대한 대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하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로 담대하게 걸어나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으니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장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나라의 걸출한 왕의 신앙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3개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그가 물론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서 형통케 된 내용이 바로 이 역대하 20장의 내용입니다. 이 조세프 추장 때문에 그 족속이 모두 살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종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역경을 만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2020년대 저 개인에게도 큰 결단의 해입니다. 2020년은 제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지난날의 아픔과 역경을 뒤로하고 동산의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견고하게 서고 형통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뭔지, 초점이 어딘지, 궁극적인 그 골이 어딘지를 늘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1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저들이 실수하여 죽어갈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매달아 높은 데 매달고 바라보게 해라. 바라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고 치유가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1절과 3절을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나옵니다.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후에 뭐가 왔대요? 전쟁이 왔대요.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연합군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을 여호사밧의 군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방어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눈에 보는 것처럼 훤하다 이거예요. 이때 이 여호사밧은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주목하는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큰 부흥과 또 영적인 각성이 임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기쁨과 국가적인 번영과 축복이 넘쳤는데 그 후에 바로 전쟁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일, 복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일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그렇게 넘치게 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도 옵니다. 좋은 번성기와 평화와 행복의 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것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여도 불행한 일에 몰입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 앞에 밀려오는 큰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두려워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나약과 연약한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늘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 여호사밧은 솔직하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고백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오거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털어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전전긍긍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덜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숨기지 않고 덜어내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돌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회중들과 함께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장애물이 자신을 압도할 때 평상 기도하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 공격을 앞두고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상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6절입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은혜를 상기하고 있어요. 기억한다는 겁니다. 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면서 모세 또 여호수아를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 사람처럼 변심하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난관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어서 지난날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와 축복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문제는 계속 작아지게 될 겁니다. 원수들이 넘어지는,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 안에는 믿음의 확신이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이한 것은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에 행하셨던 주님께서 또다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자꾸 구하게 되면 싫어합니다만 하나님은 자주 구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또 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온역과 기근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강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202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로 압도당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갇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며 과거에 내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고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연합군들을 당할 도리가 없어요. 병력의 숫자나 전력이나 힘이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그분을 계속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계속 믿어야 돼요.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어도 그 눈을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지난날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살렘 거민아 여호사밧이여 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거예요. 따라갑시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리라. 아멘. 17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항오를 이루고 서는 것.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담대히 서서 이 말은 stand strong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승리의 자세는 담대히 서는 정신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요. 요동하지 말아요.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그 결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 위에 서시고 선지자, 죄 정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인류 역사의 전투사에 이런 적은 없어요. 이런 적은 없어요. 보병들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는 전쟁은 일찍이 없다 이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전쟁에 앞서서 보병 앞에 찬양대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세. 감사였어요. 이 전쟁에서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활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출정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들의 말을 믿어라 명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말씀, 이 명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리라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용기가 참된 용기예요. 믿음이 주는 용기만 참된 용기단 말이에요. 새해는 동산의 성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매달려 하나님의 성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상황이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은 적들은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9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해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고 외형적인 축복이 물질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어떤 경우일지라도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고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우리의 슬로건이거든요. 이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구호로 만들어낸 내용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견고하게 서리라. 이게 1절이고 2절이 또 있는데 적지를 못했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2절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견고하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거목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형통하여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주변국이 여호사밧이 이겼다고 하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여호사밧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믿었던 하나님을 칭송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고 형통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알게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